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천국 복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한 집을 짓듯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든든해야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천국 복음만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믿으면서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갈 나라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앞에 거는 좋은데 이 뒤에 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나 늘 똑같아요. 우리는 그들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데, 천국 복음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복음이죠. 자, 첫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장 예수님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너희 손 닿을 때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자신이 천국이고 이 땅에 너희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라고. 꼭 천국 복음 전파한다 하면은 약한 자를 고치는 것이 세트로 갑니다. 계속.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시작부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성경에서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한테 붙일 수가 없어요. 모세의 복음이 어디 있고
세례 요한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그분이 복음, 천국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 다음에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굳이 천국 복음이라고 안 써도 될 건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자시잖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세상 복음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복음을 전하러 온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 복음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꼭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는 천국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천국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영육 간의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면 마태복음 9장은 좀 더 확장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수 있는데 다 다니신 거예요. 동일하게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다 추수할 대상이다. 근데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라. 뭘 요청하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천국 복음은 전하는 즉시로 받는 즉시로 바로 알고 돼요. 이게 무슨 뜸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바로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제자 훈련 단계를 거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할 일꾼을 예수님 뭐라 그러면 추수할 일꾼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다 뒤집어지는 현장에서 따로 모여서 합시다. 그거 필요 없어요. 천국 복음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도 믿음으로 참 병 고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 이제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리더들이 이것을 믿느냐 믿음의 싸움이죠. 옛날에 저도 우리 박 교장님 저를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배타적이었어요. 병 고치고 은사 이런 것만 너무 배타적이어서 의도적으로 저는 막 더 성경을 그거 아니라는 거를 연구하려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달라요.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라고 하면서 병을 고치는 거하고 이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약한 자들이 치유받는 거는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세 번째,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에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선교사님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한다고 나가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에게 빵 주고 집 지어주고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물론 좋아요. 그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노예 일을 오래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선교사님들 제가 속해 있는 노예에 선교사님들이 한 100명가량이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엄청 많아요. 큰 노예라. 제가 정보를 다 받잖아요. 해마다. 이 천국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추수할 자격이 없어요. 뭘 전하는데요? 너희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은 너희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나와 봤자 그 무슨 구원받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 또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이거는 참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말만 다르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면은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은 당연히 천국 복음이죠.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 결로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외에는 가짜다 그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러나 오늘날 천국 복음을 변질시켜 율법신앙, 기복신앙, 성공신앙 등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학문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야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혼미합니다. 예.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똑똑해서 이게 깨달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가려져 있어요. 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진짜 은혜구나. 왜?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네. 사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는 거죠. 네.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열려 있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이건 우리 몫이야.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는 누가 망할지 누가 살지 우리는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죠. 전하면은 망할 자들은 배탈을 하겠지만 또 살 자들은 우리 복음을 받고 산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믿고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에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믿고 이걸 꼭 집어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에 말씀들이 있으니까. 자, 히브리서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절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요 두 말씀을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안 다니거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요 뒤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뜻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첫째 것은 뭐예요? 첫 언약이고 율법이고, 둘째 건 뭐예요? 새 언약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우리가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심판받는 게 첫 언약이라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은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냐 안 오시냐가 결정적인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고, 둘째 새 언약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냐?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첫 언약을 버리고 복음으로 사는 새 언약으로 사는 게 내 뜻이다. 그렇게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일체가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알고 나면은.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태어나야 되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머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시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된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생명된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이 천국되어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하나 되어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단들이 이 새 언약을 지네들 무슨 단골로 다 써먹어서 좋은 건 다 써먹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갖고는 안 돼요.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종적인 언약, 일방적인 언약, 그런 여러 가지 단어로 배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실체적인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자신이에요. 스스로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우리가 너무 건방진 것 아니야? 교만한 것 아니야? 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네가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자신. 스스로 누가 말해서 듣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아멘. 스스로 확신을 하라는 겁니다. 자,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적인 천국은 몰라요. 현재 천국을 누리는 건 몰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적인 천국은 몰라요. 근데 미래적인 천국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십자가 믿으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나 구원받겠지 뭐. 그런 그 미래적인 천국. 이런 사람들은 청함받은 자죠. 주님이 안에 들어오셔야 내 구주고 택함받은 자지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그 청함받은 자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청함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택한 자로 바꿔나가는 거, 양육해 나가는 게 그게 교회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천국만 믿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택함받은 자. 구원자가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하나 된 자, 택함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지. 현재적인 천국은 모르고 미래적인 천국만 얘기하면서 현재적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또 문공부에 숫자가 올라가 있는 그런 숫자는 많지요. 몇백만 되죠. 택함을 입은 자는 얼마일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한 거고요. 자, 자신을 가져란 말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이에요. 자신의 확증이에요. 예. 자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현재적 천국은 모르고 미래적 천국만 믿는 사람, 아까 말한 복음이 없는 자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못 깨달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현재적인 천국은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미래적인 막연한 천국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죠.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후자는 대답을 못하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나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현재적인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그저 미래적인 천국만 막연하게 믿고 현재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섞여서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질문하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답변을 못해요. 왜? 자기 사는 모습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자기가 잘 믿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 낫겠지. 응? 현재적인 천국을 몰라도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지는 않아도 미래적인 천국을 알아가지고 주님이 오시면은 나 구원 받겠지라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모르는 불신자보다야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 두 부류는 모두 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평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보고요, 무릎을 쳤어요. 와,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도, 복음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머리로 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지가 머리야.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헐개치고 막,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주의 영광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뻔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막 정신이 쭈삣쭈삣해지면서요. 여러분, 믿음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불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심판받는다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뭐 권사든 선교사든 다 전해야 돼요. 왜? 아직 여기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뭐 자랑 같지만 제가 목회자들한테 지금 수백 명을 만나서 개인이든 뭐 두세 명이든 공동체든 막 기회만 되면 했어요. 기회만 되면. 예.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보고요, 진짜 그때 회개지. 막 뒤집어지는 역사도 봤고요. 저한테 와서 막 껴안는 사람도 있었고요. 와,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왜 못 봤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겉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한테 잘한다고, 당신은 구원받았고 상고도 많이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옥 보내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복음을 깨닫고 봉사하는 거는 좋죠. 복음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모르면은 그 봉사하는 게 다 지자랑이고 지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알아주면 삐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복음으로 섬겨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도 자기 자랑 없습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깨닫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 내가 더 못해서 안 됐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해놓고 남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게 달라요. 네, 달라요. 자,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이 복음이요, 천국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이나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는 문제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 전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도 살고 이 지역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의 일꾼, 추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